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삼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한 2주 전에 권은현 성도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저에게도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떡 5개, 이 빵으로도 얘기를 하죠. 또 영어에는 빵으로 되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이 사복음서와 오늘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기록은 이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떡이 어떤 종류의 떡이었는지, 또 이 이적을 행하신 때의 배경이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그때 그 5,000명이 넘는 그 엄청난 군중들이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었는지 요한만이 다른 기자들과 달리 여기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 떡을 요한이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기록이 없었다면은 호기심 많은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떡이 우리가 좋아하는 쑥떡이었는지 아니면 파떡이었는지 아니면 현미떡이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떡이 보리떡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기적이 베풀어질 장소로 가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신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바로 앞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정말 예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침례 요한이 허무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자기 선생인 침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실 순교하기 전까지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침례 요한을 전혀 도와주는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그럼에도 찾아간 것입니다. 아프고 서운했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들의 장래와 앞길을 예수 말고는 그들이 의논하거나 희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로 그러한 때에 마가복음 6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에 30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바로 그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장사 지내고 이제 슬픔 가운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여기에 또 누가 그때 때마침 왔냐면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보내신 12 제자들이 이제 힘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나누어서 이제 돈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냥 단 지팡이만 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기쁨과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0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동네와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쯤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12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지친 가운데.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쯤이었다. 시대 소망. 이 사건은 예수께서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고 계신 그 종말을 당신 앞에 생생하게 묘사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이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또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특별히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이 그 희생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슬픔은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때가 유월절 때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순례 여행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하고 많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는 이 5,000명 이상, 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은 뭐 10,000명 전후로 될 수 있겠죠. 그 많은 군중들이 모인 이유가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AD 30년경 30년 유월절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AD 31년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는데 4번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다 예루살렘에서 참석하고 지키셨습니다. 근데 지금 AD 30년 바로 지금 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유월절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은 그 모든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한 그 제자 요한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역을 요한이 이 갈릴리의 사역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던 것일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1년 전에, 그러니까 AD 29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여러 기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AD 30년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킨 그 해에 유월절이 이제 지나고 다음 초막절 때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7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나 이제 침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선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12 제자들이 그들이 지친 가운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모두에게 그들에게 휴식과 쉼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휴식과 위로와 쉼이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오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이제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한적한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그 쉼터로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벳사다,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역사가 일어날 장소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순례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로 때마침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휴식처에 쉬러 갔는데 쉬러 이제 간 휴식처에 사람들이 먼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쉬기를 원했지만은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휴식처는 휴식처가 아니라 정말 그날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힘들고 바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때가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쉼이 필요한 자들,
그런 때 쉬지 못하고 더 바쁘게 되면은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곳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것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은 그 숫자는 그 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않고 온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난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때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치료봉사 49쪽에 보게 되면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그곳에 계시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난감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계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심히 필요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계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힘들었지만은 병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주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심히 휴식이 그리고 음식이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6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않으시고 종일 수고하셨다. 그분은 피곤과 시장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식사도 못하셨습니다. 피곤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지 못해서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쉬셔야 됩니다. 예수님 쉬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가 없으셨다. 제일 먼저 휴식과 음식이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6장 5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늘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의 정신이에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이 번아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때는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장면은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본분을 다했을 때 그들이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교회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먹는 것은 고사하고 돈도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 쉬셔야 됩니다. 예수님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너무 창박해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아침부터 와서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한 그런 아주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립이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론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일반 이 평민들이 먹는 음식도 아니고 사실 이 양으로 따져도 한 사람 어른들이 먹기에 부족한 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보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음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짐승들이 먹는 이 보리를 가지고 이 빵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 헬라어 옵사리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어떤 물고기 어떤 조기나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준비된 음식 이 반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이 반찬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아주 조그만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멸치치 같은 거 있잖아요. 멸치치 같은 거보단 크겠죠. 2마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주 조그만 이 물고기 반찬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 보리로 만든 이 떡 5덩어리하고 아주 조그만 이 물고기 반찬 이 생선 2마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것도 양이 작은 양입니다. 그 작은 양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닌 5000명이 먹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서빙하는 시간만 해도 1시간 2시간 해는 졌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 음식을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 요한복음 1장 44절 보게 되면은 이 아이에게서 음식을 가져온 안드레는 바로 그 기적의 장소가 일어나는 갈릴리 벳사다 사람입니다. 바로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석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는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아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온 이 아이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12바구니였습니다. 12바구니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완전적인 숫자로 그들이 풍족하게 먹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술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들이 따라 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만 유대인의 왕으로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또 그런 일들이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간증과 설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때로는 듣습니다. 기도했을 때, 누군가를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섬기기 위해 했을 때 끊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현대판 기적의 이 간증과 이야기들, 아마 들은 분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이 능력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고 먹고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증언의 말씀에는, 시대 소망에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병이어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 367쪽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천년계에서 휘장을 들어올리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동일한 이적입니다. 동일한 능력입니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 사람들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그 씨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볕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들, 우리가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햇볕들, 또 비,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은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동일한 능력이,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보리떡 5개, 이 5개를 가지고 5,000개, 10,000개 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햇볕과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그분에게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돌보고 채소를 가꾸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 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의 어떤 원인이나 인간의 순환으로 돌려지고 만다. 하나님의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 안목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둔한 이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분명히 이것은 그들이 일상에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그 능력을 보면서 놀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기적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은 음식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떡과 이 물고기는 그냥 보통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거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먹은 것이라고 그들이 가지고 가서 그렇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보고 경험하고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선물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우리 시대 소망에 있는 증언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으로 오늘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대 소망 369쪽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은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우리가 순종을 한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날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아버지께 그가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능력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평안과 휴식의 장소가 난감한 장소로 어려운 장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한 주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경험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 만나는 우리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5,000명을 먹이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무한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일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